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레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의 시작은 또 다른 핍박이 베드로 가운데 또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임했음을 알고 있지만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핍박은 또 다른 핍박인 것입니다. 바로 공식적인 정부로부터 임하는 첫 번째 핍박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헤롯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정부가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어제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어제 이민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잡혔는데요.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를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야고보가 죽었으니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의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간수들도 모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도 잘한 게 있는데요. 환상 가운데 이제 그 천사들이 이끌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와라 할 때 같이 따라 나왔고, 너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했더니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왔던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제 말씀 끝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여기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종을 얘기합니다. 어린 여종이 나와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종은 기뻐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생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뛰쳐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가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제자들도 너가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 누가가 그때도 너가 미쳤구나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가 미쳤구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누가가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도 너가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미쳤구나 이 표현 가운데 자신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기도를 했었어도 설마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었어도 이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더라. 이 정도의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 죽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그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벗어난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또 특히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기도는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있고 어떤 기도는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정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직접 본 순간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이러한 마음을 아마 갖게 되었고 내가 의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고 저 같으면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머물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전히 날이 새면 또 헤롯이 잡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고 너희들 안심하라 하면서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는 어제 나온 야고보와 다릅니다. 어제 야고보는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났겠죠. 18절에 보면 그 감옥에 적잖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베드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헤롯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몇 명인가 봤더니 어제 말씀 가운데 4명이서 4조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보초를 섰기 때문에 16명입니다. 이 16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는가?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파수꾼이, 그러니까 관수들이 지키다가 잘못 지키면 그들이 처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야 될 죄인을 어찌됐든 간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형벌이 그 관수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편에서도 다른 그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관수가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관수가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이들을 죽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관수가 지키지 못했다고 뭐 죽기까지 하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관수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약간의 배경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헤롯과 좀 친해지고자 헤롯의 부하에게 조금 부탁을 해서 헤롯과 친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요, 이 관계가 좀 좋아지는 이 과정 안에서 축하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축하 행사를 벌이게 되고 축하 행사에서 헤롯이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22절,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엄청나게 헤롯을 칭찬합니다. 우와, 이것은 정말 어떻게 사람의 소리냐, 신의 소리가 아니냐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잠깐 헤롯을 좀 소개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손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헤롯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이름인 것이죠. 손자인 헤롯 왕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정책을 씁니다. 약간의 트릭을 쓰는데 마치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처럼 보이면서 나는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이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보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칭송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간만 우쭐해야 되지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헤롯은 가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막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제가 추측해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우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알아주구나, 나의 진가를 알아주구나, 나의 의도가 성공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 당신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야, 당신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영상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자막을 할 수 있겠냐고, 찬양을 할 수 있겠냐고, 예배를 할 수 있겠냐고, 뭐 이런 칭찬을 할 때 그래,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얘기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헤롯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봤더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벌레에게 이렇게 먹혀 죽였다는 것은 이제 해충 같은 거, 배 안에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이 5일 동안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안에서 뭐 문제가 탈이 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누가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단지 교만으로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경계해야 될 건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아니었으면 이거 불가능했을 거야, 이런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헤롯에게 임하게 되어서 조금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진정을 이제 맛보게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한 극심한 핍박이 임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임했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핍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는 커졌더라, 이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으면 회사는 성장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는 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했고 흥황했고 커졌더라, 이것은 아무리 어떠한 장애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사람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라면 세상의 이치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막아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됐지 못하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은 또 다른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부조하는 것은 누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임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부조하는 일을 이렇게 맡겨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더라라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넣는가? 앞으로 또 있을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체 1절부터 오늘 끝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면서도 혹시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히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옴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면서 문을 열어줬던 여종에게 너가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될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상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설마하고 혹시나는 그 마음을 가지며 믿음 없이 의심하며 기도하고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간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살아났고 베드로가 구원받았으며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등장했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문을 열어줬던 여종에게 너가 미쳤구나, 너가 아마 천사를 봤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기도에 확신을 갖지도 못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설마 과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흥황하고 더하고 더 상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